안녕하세요. 수련회 다녀와가지고 모두들 이렇게 행복해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분들이 다 행복하시고 좋았다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수련회 약속이 이끄는 믿음의 여정,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그와 같이 우르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내신 모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성도의 일생을 약속하신 바에 따라 가지고 책임을 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걸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못 들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도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다음에 넘어가서 12절로 갑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해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느니라. 나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을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며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받은 성도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성도의 그 안전함과 복을 보여주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복을 따라갔던 환경을 따라갔던 이 데라는 하란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볼 것 같으면 데라가 250살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을 낳은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하나 있죠. 뭡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으면 하란을 떠날 때 데라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됩니까? 150살인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데라가 죽음에 하란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데라가 250살이 되어야 되는데 150살 때 떠났다고 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이 틀렸을까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멈춰버리면 죽은 자로 계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길을 따라갈 때는 살아있는 존재로 여기지만 말씀을 더 이상 말씀이 그를 움직일 수 없으면 죽은 자로 계산하시고 지체 없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난 것을 봅니다. 성경의 말씀이 정교합니다. 100년의 세월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한 사람이 누구였죠? 롯이었습니다. 롯은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자주 발견되어지는데 여호수아와 그 함께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롯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의 여정을 따라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딱 떠났을 때는 그를 이끄던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뭘까요? 그때는 자기의 의로운 심령은 상했지만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에게도 영향력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사람으로 되어버렸고 그야말로 잊혀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움직일 때 우리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약속이 이끄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인데 이삭은 또 다른 측면에서 성도의 그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간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위상을 보여주었으면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준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수련회 때와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초점이 맞춰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이군요. 거기서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창세기 22장이죠. 22장 15절부터 볼 것 같으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고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니 거기에서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좀 더 밝게 해주는데 대적의 문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원수가 이기지 못할 그 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창세기 22장은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시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그렇다고 치고 이삭은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린 나이였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삭이 어린 나이 같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를, 사람 하나를 태우려고 하면 나무가 꽤 있어야 될걸요? 그렇죠? 산을 오를 때 9살 먹은 어린애한테 이만큼 나무짐을 지어서 올라가게 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청년이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재물 하나를 완전히 태울 수 있는 그 나무라면 나무 양이 꽤 많았을 거예요. 그걸 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어린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어릴 때 분명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모하고 형이 집을 쫓겨나는 걸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지나치게 늙었다. 그 우리 막내 키울 때 보니까 그 학교에 가면 그 비슷한 또래가 없어요. 엄마들이. 그 집사람이 가면 창피하대.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아놓으니까 학교에 가면 학부형들이 다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참 이게 좀 그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진짜로 90세 때 자녀를 낳았으니까 완전히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그러니까 참 우리 부모가 특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야, 이거 내가 태어난 것이 기적이었구나. 죽은 몸과 같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몸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이런 것도 알았을 거고, 또 자기 서저와 형이 쫓겨나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이 이삭의 머릿속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주셨음과 어떤 약속을 아버지로부터 전달받은지를 다 알 거예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거기다 누군가를 눕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순순히 결박을 당했다고 한 것은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아버지 미쳤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당했단 말이에요. 당했을 때 이거는 이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이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질문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뒤집어 놓았을까요? 똑바로 눕혔을까요? 해괴한 질문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바로 눕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작 위에 똑바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누워있는 그 이삭이 칼을 들어서 딱 죽이려고 하는. 제가 이제 옛날 브라질 선교사를 만났는데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여자 몸으로 혼자 브라질 가서 선교하다가 건 포인트를 당했다. 건 포인트. 건 포인트가 뭐냐면
이 강도가 와가지고 머리에다 총을 이렇게 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이 방아쇠를 당기면 죽고 죽는 것이 비일비재한 그 땅에서 이 관자놀이에다 총을 딱 대고 이렇게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잠자고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는 어떤 트라우마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누가 겪었죠? 지금 이삭이 겪었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결복해서 눕혀놓고 칼로 이렇게 목에다 칼을 이렇게 갖다 들이대는데 이거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아니 이 노인네가 미쳤나 이러고 이제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 트라우마가 생길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생길 만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이삭이 이 상황을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을 때 황급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고 이삭을 살려내시고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양을 데려와서 대신 죽인 걸 볼 때 이삭의 눈앞에서 아브라함의 얼굴이 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 말고 바로 이삭의 하나님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중요한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몸으로 받아낸 사람이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삭이 들여진 땅 이름이 뭐라고요? 모리아였습니다. 모리아라는 말이 뭐라고요? 야라고 하는 것이 제가 뭐라 했죠? 하나님. 야는 하나님입니다. 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레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 그건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 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나라 성경은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이게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이 원문 성경에는 위하여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룰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원대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신다고요? 자신을 준비하겠다. 제물로 친히 자신을 준비하시리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자기 자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믿음을 거기서 확인을 하게 되죠. 이삭 자신도 놀라운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와 같이 관점이 바뀌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통해서 자기 힘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자마자 아브라함이 실수하죠? 어떻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겠다고 아직까지 건장할 때 또 통속적인 어떤 그 관념을 따라가지고 자기 첩을 하나 얻어서 자식을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기의 계획을 실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을 내쫓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일들을 시행하시지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할례라는 것이 뭘까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명의 근원, 생명이 남자의 생식기로부터 나오는데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자의 씨로 말미암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죽여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올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기 위해서는 남자의 그 씨로 말미암은 것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 장대한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낼 것을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행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또 보여주시고, 이것은 전혀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이삭이 그 우물을 파는 그 사건들을 26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따라가는 성도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상을 통해서 물려받은 약속을 근거해서 어떻게 오늘 그 복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성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지켜내고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는 이삭을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을 따라가는 것도 한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의 성향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조상, 사실 아브라함이지만 누굴 말하죠 이게?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보자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여기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최종적으로 거주하던 곳이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죠. 브엘세바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이삭이 우물을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동일하게 이삭도 흉년이 드니까 그 나일강 풍부한 곡창지대를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면 그랄까지 내려갑니다. 지도를 펴보면 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그 닿아 있는 가장 그 최남단을 그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까지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못 내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한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애굽을 내려갈 것을 오히려 말씀하셨어요. 또 아브라함도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셨죠. 근데 이삭은 못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갈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육체로 말미암은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계획에 거스리는 것이 되는 것이며, 육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간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애굽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상황을 미리 경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애굽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누구라고요? 이삭은 이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성도가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절대로 애굽을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애굽을 내려가서는 안 되고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암만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랄까지는 가더라도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디에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한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 안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뻔히 보이고 내가 좀 힘을 쓰고 꾀를 좀 부리고 내가 수단을 동원할 것 같으면 문제를 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그 다음엔 더 고약한 문제를 주세요.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곤경에 몰아넣는 것을 어렵게 그걸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흉년은 어떻게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푸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푸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를 막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이삭을 이렇게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가 머물렀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 복을 영적인 복뿐 아니라 땅에서도 복을 얻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시기하는 거죠. 시기심을 따라서 와가지고 이 우물을 메우고 그를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뺏어가지고 그로 하여금 거기 머물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도 먹일 수 없고 그 땅에 물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막아가지고 그 땅도 뺏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가가지고 그가 그 물을 순적히 길어 먹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쫓아가가지고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두말 없이 거기를 비워서 옮겨갑니다. 두 번째 우물을 7개를 파는데 두 번째 우물이 뭐냐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파놓던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어서 메꿔버린 거예요. 메꿔버린 것을 다시 와가지고 그 우물을 팝니다. 역시 또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버리죠. 세 번째로 다시 장소를 옮겨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때는 그 골짜기에서 아브라함 이삭의 목자들이 그들이 땅을 파가지고 얻습니다. 근데 그것도 와가지고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다투었다라는 의미에서 에색이라 불렀습니다. 또 두말 없이 그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곳으로 가죠. 또 우물을 또 파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쫓아가가지고 우물을 또 다투어서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을 가지고 신나라 불렀어요. 이쯤 되면 이삭이 분노하고 그들과 다투려고도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네가 우리보다 강함으로 이렇게 말했으니까 싸움을 하자고 할 수 있을 텐데 싸움하지 않고 신나온 우물을 또 포기하고 또 장소를 옮겨가죠. 그러고 나서 우물을 또 얻었는데 그 우물을 가지고 르호봇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넓다. 싸움이 그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만나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한 번, 두 번은 용서가 되는데 이게 반복될 때 화가 나고 상대방의 의도가 보일 때는 분노가 치밀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내 방식대로 풀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한번 저항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이 싸움은 그쳐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복에 대해서 누가 시기했죠? 사단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이지 저 친구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울타리로 두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재산 뺏어 보세요. 당장에 당신이 저주할 겁니다. 해봐라 했어요. 그걸 안 되니까 몸을 쳐보세요. 당신 후회할 겁니다. 아내가 떠나고 저주하고 말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욥이 입으로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에 대해서 시기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오늘 이 블레셋은 바로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마귀를 상징하는 그와 같은 족속. 아말렉은 육체를 상징하고 블레셋은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받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100배나 되는 복을 가지고 그들이 시기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까닭없는 이 시기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자기 유산을 빼앗기는 일들을 5번이나 반복을 하게 되죠. 근데 5번째 그것을 내어주고 5번째 판 우물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그 우물을 뺏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와서
그 여섯 번째 그 자리로 옮겨가서 하나님께 비로소 이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똑같은 처음으로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그 계시를 이삭에게 줍니다.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반복해 주시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그 언약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냐면 브엘세바로 옮겨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누가 오냐면 오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라고요? 블레셋의 왕인데 사단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사단을 말한 거예요. 그 마귀를 말한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그 의문을 품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묻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사단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어느 순간 돌이켜서 자기한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또 나는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따지고 물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내가 당신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자백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든 상황이 쫙 정리가 되어지지요. 오늘 이 본문 해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자꾸 괴롭게 하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싶은데 이삭이 알아챘어요. 그래서 네 번째 우물을 뭐라 부르냐면 신나라 부릅니다. 신나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신나는 대적하다라는 뜻인데 대적하다라는 말은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단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같은 어원입니다. 대적자가 사단이에요. 이 신나라는 말이 대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원이 같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나를 대적하는 자로부터 온 것이구나.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순하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딱 보면서 정신을 차리죠. 그리고 아마 다윗에게 이삭에게 있어서 네 번째 우물이 아마 임계치였던 것 같아요. 저 인간들 한번 싸워봐야겠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게 대적이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들이 저게 사단이 저 배후에 있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저 문제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를 사람에게 미움을 겨냥하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단이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 대적하는 자를 두고 다시 우물을 딱 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더 이상 이 싸움이 딱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물이란 게 뭐예요? 우물은 삶의 근원이요 생명수입니다. 그가 거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 없으면 죽어요. 어떤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는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영생하도록 내 속에서 솟아나는 그 우물, 그 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약속을 따라서 사람이 살 수 있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닌 어디에서 그 생수를 길어먹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과 다투고 있는 자리에서는 거기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수가 없어요. 다투고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긴장을 하고 싸우고 있는 동안은 거기 생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고 내가 딱 물러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이 시비를 걸 수 없는 내가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나한테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계속해서 나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 져주면
저것 갖고 문제를 걸고, 이건 내가 양보하는데 저것 갖고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 사단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생수를 발견할 수 없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딱 그걸 물려주고 넘어갔더니 그때부터 사단이 이상하다. 세상이 우리에 대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보다 크신 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것이 자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자원이 되세요. 마르지 않는 자원이세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죽어버리는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장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셨다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애 낳고 키우고 죽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개인을 불러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사람과 좀 다른 목적과 가치를 갖고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이지요. 또 내가 지금 눈앞의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무한한 자원이 되세요.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잃어버리는 거야, 쪼다대는 거야 하면서 우리한테 협박을 하고 사람들도 나에게 겁을 주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다투고 있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내가 이 싸움을 딱 멈추는 지점이 되었을 때, 내가 나의 로봇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시비하지 않고 사단이 나를 시비하지 않는 지점이 딱 왔을 때 사람들이 보고 이거 나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화친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요백의 사단이 더 이상 싸움을 멈추고 그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용서를 빌게 되어지는 이 지점이 생겼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일생은 우물 파기 일생이에요. 7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뭐냐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이란 말은 우물이란 말이고 세바라고 하는 말은 7이란 말, 세븐이에요. 세바. 근데 7번째 우물인데 이 세바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맹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맹세의 우물이야. 이 맹세의 우물은 이 이삭 때 확인된 게 아니고 부엘세바에 누가 먼저 거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거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지점에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은 우르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들어와서 부엘세바에 머물러서 그의 믿음을 증명했지만 이 이삭은 바로 이 부엘세바에 거하기 위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맹세의 우물을 그가 마침내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7번째 우물을 이렇게 팠지만 결국은 우물을 파고 더 이상 싸움이 없어졌을 때 마음속에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 6번째 우물에서 예배를 시작하죠.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7번째 우물을 발견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거기서 사단이 무릎을 꿇고 세상이 우리에게 화해를 신청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삭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여정이 있습니다. 약속을 말씀하신 바를 따라간 사람은 끝까지 갔지만 사람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본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망해버렸죠. 마찬가지로 이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달리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 장작더미 위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잃은 것이지만 이삭은 뭘 잃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기 생명을 대신할 어린 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순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운물을 파나갔었는데, 운물이라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삶을 움직이는 힘을 얻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삶을 지탱하는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유예요? 지식이에요? 경험입니까? 신앙의 관록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생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인의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당신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에게 받아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5번이나 웅물을 옮겨가면서 파야 되는 이 수고로움들을 하나님은 이삭의 생애에도 허락했지만 우리의 생애에도 허락하십니다. 문제가 자꾸 생기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지고 나를 낙심하게 되는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이 운물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따라가지고 신앙이 살아남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브엘세바를 얻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이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다시 돌아서 이건가 싶었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단이 방해하면 주저없이 그걸 놓아버리고 내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단이 흔들 수 없는 이 생수의 근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이 생수의 근원을 갖고 있지 못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참 고단해집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이 생수의 근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내 마음속에서 내가 힘을 얻는 자리는 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나를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근거가 늘 그분이에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뭐가 잘 되고 뭐가 또 이렇게 좀 일이 잘 풀리고 뭐 돈도 좀 벌고 이렇게 할 때 물론 기쁘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환경이 막 바뀌고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어도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속에 일관되게 쭉 공급되어지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이것을 맛볼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장구한 구원의 이 계획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증명했다면 오늘 이삭은 그 순종을 통해서 또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추적하여 그 붙들므로써 우리에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준 전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가 참 이삭과 같이 잠시도 쉴 수 없이 때로는 삶의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밖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자원과 힘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문제를 어디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배우가 누구라고 했다고요? 신나입니다. 신나. 사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과 더불어 싸움을 하지 않고 내가 사람과의 싸움을 멈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배우가 사단인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일 것 같으면 싸움은 멈추고 세상은 우리에게 화친을 요청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이 되어지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